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문화의 비유인데 이것이 지금 아까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과 이 내용이 맞아 떨어지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문화의 비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문화라는 말은 안 나오고 파운드라고 자꾸 나오죠. 그 이제 킹 제임스 성경에서 한 군데 제가 불만인 데가 바로 여기에요. 왜냐하면은 원어 성경에 문화라고 나왔으면 문화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영국식으로 화폐 단위를 파운드로 고쳐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파운드를 전부 문화로 생각하면 됩니다. 문화로, 흠정역에는 문화로 나와 있지만 이 킹 제임스 성경에 충실하다 보니까 파운드로 전부 번역을 했어요. 자,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정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고 사람들끼리 경계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전 세계에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미국의 선거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동요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에 어떤 사람들의 말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라고 하시고 묵묵히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전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에 다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와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든 짐 내려놓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세상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오니 주께서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은 상당히 길어요. 11절부터 27절까지인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의 1절부터 10절까지는 삭개오의 얘기가 10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여리고로 들어가셨어요. 여리고로 가는 사람 없어요. 왜냐? 여리고는 꺼리는 동네인데 일부러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셨어요. 삭개오를 만나시려고. 그 삭개오 얘기 잘 알죠? 그 삭개오가 막 예수님 보고 싶어 해서 키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 군중들 틈에 예수님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였었어요. 수만 명이 쫓아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려면 굉장히 힘든 거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은 벌써 그를 찾아왔기 때문에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리라 했더니 삭개오가 이제 그 한 얘기들 알죠.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네 것을 사기쳐서 뺏은 거 있으면 노략 토색질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갖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니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리고 이제 삭개오의 얘기가 쫙 나오면서 10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10절에 마지막 절에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었습니다. 예, 예수님은 그런 자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자였었어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였었어요. 우리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찾고 계세요. 지금도 많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시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르쳐 준수하게 하라. 그것은 꼭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그 성도들,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찾으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아보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를 네가 받았지 않느냐.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하지?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서 전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 악골 골짜 끝까지라도 우리가 가서 전하리라라고 오늘 찬송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찬송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찬송했죠. 이 말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어지는 11절에 오늘 본문, 여기 11절 나오죠. 본문 누가복음 19장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이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는 것은 죽을 때가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2, 3일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 6월절에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오셨고, 또 이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셨다.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하나님의 왕국이 당장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장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치 어떤 왕국을 세우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나 그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곧바로 무슨 어떤 일을, 로마를 확 물리치고 말이지. 지금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서 어떤 나라를 딱 세우고 왕좌에 딱 앉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가시적으로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민지에서 해방시키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왕국을 세울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저마다, 특히 사도들은 저마다 각자 한 자리씩 할 것으로 딱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곧 딱 로마에서 독립하고 막 심판하고 세상의 왕국을 멋지게 딱 세울 것이다. 다윗 왕처럼. 그러면 그때 나는 무슨 장관을 하지? 나는 내무부 장관을 할까? 난 총리 대신 시켜줄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곧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19장 12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이제부터 비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1절에 어떤 귀인이, 어떤 귀족이, 여기 나오죠. 어떤 귀인이 자신의 왕국을 위해, 자신을 위해 왕국을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들어갈 때에, 여기서 어떤 귀인은 누구냐 하면은, 어떤 귀인은 지금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났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십시오. 12절에 어떤 귀인이 자신을 위해 왕국을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들어갈 때, 왕국을 받아온다는 것은 왕권을 받아온다는 거예요. 왕권. 왕이 되기 위하여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는 거죠. 들어갈 때에 자신의 종 열을 불러서 열 문화, 10사람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귀인이 자신을 위해 왕국을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들어갈 때,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걸 보시겠습니다. 어떤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금 비유로 얘기하고 있어요. 왕국을 받아오려고,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났다. 지금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거예요. 왕국을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났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올 때 모든 민족을 다스릴 왕으로 오시는 거죠. 지금 먼 나라로 간 이유는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어요. 지금 예수님은 좀
지금 말씀하시지만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셨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릴 통치권을 가지고 세상에 오실 때 뭐로 오시죠?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는 대언자였었어요. 대언자, 선지자, 대언자, 프라핏. 그래서 대언자 나사렛 예수.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실 때는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민족 온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자신을 두고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왕으로 오신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마지막 나팔을 불면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요한계시록 써 있죠.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되 마지막 나팔이 부니까 하늘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그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그 마지막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왕국들이 그분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도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니 예수님께서 구름과 함께 쫙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이 왕권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의 통치, 그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통치는 영원한 통치, 영존하는 everlasting 통치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다. 지금까지의 왕국은 흥망성쇠를 반복했어요. 바빌론이 전 세계를 다스리다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섰다가 멸망하고 그리스가 섰다가 멸망하고 로마가 섰다가 멸망하고 흥망성쇠를 계속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는 망하지 않는 왕국이요 영원한 통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귀인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는데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인데 떠나기 전에 자기의 종들 10명을 불러서 각각 한 명씩 1파운드씩 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13절에 보니까 여기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신의 종 10 불러 은 10파운드를 건네주며 말하되 내가 올 때까지 뭐하라? 뭐하라고 써 있어요?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떤 귀인이 왕권 받으려고 먼 길 떠나기 전에 자기 종들 10 불러놓고 각 개별 한 사람씩 전부 일 문화를 주면서 하시는 말이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 내가 올 때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장사는 왜 하죠? 장사의 목적은 이익이에요. 사업의 목적은 이익이에요. 그죠? 우리 다 배운 거죠. 이익을 내야 돼요. 불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14절에 그러나 그의 국민은 그를 미워하여 그가 다시 돌아와서 그 귀인이 왕권 받아가지고 와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 우리는 싫어. 미워했다는 거예요. 미워해서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하였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거 원치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왕이 있나이다. 우리에게는 가이사르가 왕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왕이 아닙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의 국민은 그를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때 당시에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듣는 사람들은 다 이해했어요. 왜 이해를 했느냐?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누가 그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누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죠?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헤롯 왕이 죽고 그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헤롯 빌립,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 그리고 헤롯 세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 그리고 헤롯 빌립,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를 분할해서 세 아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유대를 통치할 통치자로 헤롯 아켈라오에게 그 통치권을 줬는데, 그 통치권을 줄 때 이 유대는 원래 누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느냐면 로마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로마가 헤롯에게 통치를 맡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죽을 때 자기 아들에게 통치권을 나눠줬다 하더라도 그것을 승인받으려면 로마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아켈라오가 로마로 갔어요. 먼 길을 떠났죠. 왕권을 받아가지고 와서 여기서 통치하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헤롯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를 너무 미워했어요. 그를 아주 혐오했어요. 그래서 뒤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로마에 보냈어요. 우리는 이 아켈라오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그것을 그때 당시 시대상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로마에서 헤롯 아켈라오를 통치권을 안 준 게 아니에요. 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절단을 보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아켈라오가 왕이 된 뒤에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걸 반대한 자들을. 이런 사건을 기반으로 예수님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아켈라오의 얘기를 통해서 자기의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좀 있으면 돌아가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거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15절 그가 왕국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돈을 준 이 종들을 불러오라 명하니 이는 각 사람이 장사하여 번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절에 그 귀인이 드디어 먼 나라 왕권을 가지고 가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맡긴 종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각자 장사해서 번 것이 얼마냐고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화는 우리가 이제 이 문화의 비유와 함께 항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달란트의 비유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다. 데나리온은 뭐라고 그랬죠? 노동자의 하루에 일당,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한 10만 원으로 잡읍시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면은 1달란트가 얼마일까요? 10만 곱하기 6천 하면 6억에 6억. 달란트는 큰 돈입니다. 6억. 그런데 문화는 이 달란트의 60분의 1이에요. 6억의 60분의 1이면 뭐 1,000만 원이죠. 문화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달란트는 아주 큰 돈이지만 1달란트 그러면 6억. 뭐 지금 일당이면 어떤 사람은 15만 원도 되고 20만 원도 되니까 한 10억 정도 되는 돈일 수 있겠죠. 근데 이 문화는 비교적 작은 돈이에요. 이 10종들에게 1문화씩 맡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얼마나 벌었느냐. 이제 그 주인이 돌아와서 알고자 했다.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왕으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물어볼 것도 이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눠주셨어요. 뭐 어떤 사람은 너는 좀 많이 받아. 그리고 그 10문화 주고 어떤 사람은 뭐 5문화 주고 1문화 준 게 아니에요. 달란트에 비유해 보면은 재능에 따라 다르게 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그 달란트에 비유해 보면은
능력에 따라 어떤 종은 5달란트, 어떤 종은 2달란트, 어떤 종은 1달란트를 줬는데 이 문화의 비유에는 10명의 종에게 동일하게 누구든지 다 1달란트씩 줬다는 거, 1문화씩 줬다는 것이죠. 그럼 이 1문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문화가 믿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믿음은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은혜로다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 아니다. 은혜도 크게 큰 은혜가 있고 작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는다고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도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거 보니까 이건 또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뭐냐 하면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의 구원은 똑같아. 똑같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10배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큰 구원 받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구원 받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믿음에는 크고 작은 게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백부장한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본 적이 없도다.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다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형받을 사람이 만약에 무죄 방면 받으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소매치기 했다가 무죄 방면 받으면 그건 그 은혜가 너무나 작잖아요. 사형당할 사람이 무죄로 풀려나는 것과 소매치기로 붙잡혀 있던 사람이 무죄로 풀려나는 것은 그 은혜가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건 또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받는 구원을 얘기한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구원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여기서 15절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이제 16절부터 우리가 보십시다. 첫째가 와서 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장사를 했는데 내가 돈 맡겨준 돈으로 장사를 했는데 얼마나 벌었는가 내가 한번 보자. 근데 16절에 첫째가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주인이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도시를 다스릴 권위를 차지하라. 그리고 둘째가 와서 또 주여 주께서 주신 그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5도시를 다스리라 하고 이제 여기 20절부터 보십시오.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되 10명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주여 보시옵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그 주신 그대로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왜냐하면 근데 이게 벌써 주인의 뜻에 맞지 않죠. 주인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줬는데 이 종은 이 수건에다가 똘똘 싸가지고 어디다가 숨겨놨다는 거예요. 이건 주인의 뜻에 영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이는 주께서 엄한 사람인 거로 내가 두려워함이니 주께서는 맡기시지 않은 것을 취하고 뿌리시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니 여기서 보니까 이거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있고 주인의 뜻도 모르고 있는 자예요. 주인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종들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뜻도 알지 못하고 수건에 싸두고, 또 주인대로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은 씨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고, 흙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거 뭐예요? 완전히, 이건 무슨 날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반드시 뿌린 데서 거뒀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거두셨느냐? 자,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역사상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수십억 명이 생겼을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로.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씨가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까 종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씨도 뿌리지 않고 거들라고 그러고 흙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당신 아주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그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주인이 들을 때 얼마나 화가 나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가 하나의 밀알이 돼서 여기 나오죠.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는 뭐냐? 내가 죽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영광이에요. 왜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씨를 뿌렸어요. 그 씨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수십억 배, 수백억 배의 열매를 맺었는데 이 종은 전혀 자기의 주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는 데서 거두시는 분이고 흙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라서 내가 주인은 두려워서 쌓아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19장 23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두어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돈을 찾도록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당시에도 은행이나 환전소가 있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주인이 최소한 그러면 네가 나를 그렇게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돈을 갖다가 환전소나 은행에도 맡겨서 거기서 이자라도 불리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 꾸짖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에서 이 귀인은 돌아온 귀인은 예수님일 텐데 예수님은 좀 째째하네. 뭐 이자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 이자는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땅끝까지로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리이다. 왜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신 이 은혜에 어떻게 갚으리오까? 우리가 정말 땅끝까지 가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리이다 하는 우리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을 장사로 표현했어요. 모든 사람은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거 가지고 가서 장사해서 단 한 명, 두 명이라도 장사해서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으로 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의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그 문화로 장사해서 남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난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어. 나는 이제 천국에 가니까 나는 구원받은 티켓 받았으니까 여기다 딱 쌓아놓고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땡이다. 이러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정말 섭섭해 하신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기서 말하는 게 주인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주인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의 밀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가 생명을 던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인께서는 뿌리지도 않으면서 뭘 거두시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19장 24절에 곁에 선자들에게 말하되 그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들이 말하되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 이 사람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있는 사람에게 왜 또 그에게 뺏어서 그에게 주려고 하십니까?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자본주의의 원리, 민주주의의 원리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무조건 모든 사람 다 거두어서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여기 분명히 그렇죠. 장사해라. 장사해서 벌어라 열심히. 그래서 그 문화 하나 가지고 10문화를 벌었어요. 아, 내가 이 작은 것 가지고 참 신실하게 했도다 하면서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있는 거 그대로 쌓아가지고 이익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악하고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마다 빼앗기리라. 그러나 내가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은 내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그 오늘 말씀이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장사해야 할까? 어떻게 장사해야 할까? 그 문화는 우리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거예요.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느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문화는 종들에게 개별적으로 똑같이 주셨어요. 자매님도 구원받을 때 똑같은 구원을 받았고 나도 똑같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 똑같은 일문화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우리 자매님은 많은 사람을 인도했어요. 제가 알기로도. 이 10문화를 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구원받았으니까 땡이야. 그리고 여기다 쌓아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주여, 저는 주님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 벌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할 때,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이 적은 것을 가지고 참으로 신실하게 행하였도다. 그러니 너에게 10도시를 맡기리라. 10고을을 맡기리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데 많은 상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밖에 우리가 주신 그 구원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아무에게도 전도하지 않고 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나만 가지고 있었다. 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 문화의 비유를 보면은 한 문화밖에 그 끝까지 한 문화만 갖고 있었던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하고 틀려요. 달란트 비유의 끝에는 뭐냐면 저 악한 자를 어두움 속으로 끌어내어 던져라. 그가 어두움 속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달란트의 비유는 누구에게 주는 거냐 하면은 사역자들, 목사들에게 주신 비유예요. 그래서 어떤 사역자 중에는 능력이 많고 아주 달란트는 탤런트잖아요. 탤런트가 많은 어떤 종이 있고 탤런트가 많지 않은 종이 있어요. 그 탤런트는 어떻게 보면 은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은사, 어떤 선물.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말 잘하고 멋지고 많은 사람이 따르잖아요. 탤런트가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종에게 많은 탤런트, 많은 은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만약에 수건에 싸서 이렇게 달란트를 딱 예수님 오실 때 한 달란트만 내놓으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끌어내어 어둠에 던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개별적으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어둠 속으로 던져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고 받을 상급이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기 부자 청년이 왔을 때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랬는데
부자 청년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떠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되 보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우니 저 부자 청년은 부자니까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고 그냥 갔는데 우리는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리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새로운 세대 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게 되는 새로운 세대 regeneration 새로운 세대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에게 받은 그 구원에 합당하게 장사해서 남기고 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함께 다스리는 그 영광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요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는 부요하셨어요. 예수님보다 더 부요하신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땅과 하늘과 바다와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된 것은 자신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예수님은 뿌리지도 아니하시고 흩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 이 하나만 가지고 평생 그냥 감사하면서 살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워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를 더 주님에게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이 적을지라도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착한 종이고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한 자들이라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문화의 비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그 한 문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내가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있지만 이 주신 이 구원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가는 티켓은 따놨으니까 난 죽어도 천국에 간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디에서 심판을 받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심판은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무슨 심판을 받느냐?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많은 상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적은 상급을 받고 이것이 바로 오늘 열 문화의 마지막에 내가 열 문화를 벌었으니 열 도시를 다스려라 이런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구원받은 후에 자기가 사는 인생 그 여정에서 내가 행한 것들에 따라 자기 몸으로 이룬 것들에 따라 받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똑같이 천국에 가는 것으로 땡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데 많은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조그만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상급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최소한 천국은 가겠구나. 이런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내놓을 것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입을 열어서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예수님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구원시키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씨를 뿌리면은 그걸 거둬들이는 분은, 이 수확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입을 열어서 자꾸 트로트가 뭐 어쩌고 요즘에 무슨 트로트, 난 그건 잘 보지도 않는데 트로트에 전부 미쳤더라고요. 온 세상이. 그러지 말고 시간이 있으면 예수님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저 사람은 만날 때마다 예수님에게 짜증나 그러더라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나도 예수님을 믿어볼까? 교회로 가는 일이 있어요. 그 씨를 누가 뿌린 거예요? 내가 뿌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느 때인가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기를 상당히 꺼려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자랑이요,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그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